사람들이 급히 나옵니다. 여럿이 무엇인가를 들고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의학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일이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아까 죽은 사람을 들고 나가서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눈앞에 또 한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죽은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3시간 전쯤에 죽은 남자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한 날에, 같은 날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충격적으로 죽었습니다. 일찍 죽은 남편은 아내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늦게 죽은 아내는 남편의 임종을 보기는커녕 죽은 줄도 모르는 채 두 사람은 그만 급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나 이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나 모두 이 일로 인해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인이 된 부부 중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이 주셨다 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의 의미에 걸맞지 않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과 그의 부인은 어떻게 이처럼 예상 밖에 갑자기 죽고 말았는가? 2절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숨긴 데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혼자 처리한 일은 아닙니다. 아내도 알았다는 말씀을 보니 남편이 아내와 의논을 하였던지 아니면 남편이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아내에게 동의를 얻었든지 어쨌든 이 부부는 땅값 전체에서 얼마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 중 얼마를 떼어놓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일부를 떼고 남은 돈을 땅값 전체인 것처럼 드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은 일부를 떼고 남은 돈을 헌금으로 사도들에게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사도들이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자마자 사도들의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이 웬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아나니아에게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베드로의 말씀이 아나니아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이 되는가? 전곡이란 관역의 한 복판이 되는 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우선 베드로의 말의 뜻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값을 일부 감춘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기 아내 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쥐도 새도 모릅니다. 아직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부는 이런 은밀한 계획을 세웠을까? 베드로는 그 동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 말씀을 원어의 뜻대로 풀어 말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웠다 하는 뜻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채웠을까? 아나니아 자신은 잘 압니다. 어째서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가득 찼는지를 잘 압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그는 그 생각대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땅값 일부를 떼어서 감추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팔아 그 값을 다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땅값을 약속대로 모두 다 드리기가 아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떼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부추긴 자는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욕심을 감추기 위해 속이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런 마음을 강제로 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해왔듯이 사탄은 슬쩍 유혹하기만 합니다. 사탄은 그저 미끼만 던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은 아나니아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탄이 제공한 유혹에 동의하였고 그 유혹에서 생겨난 생각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은밀한 생각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의 깊은 생각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는 뻔히 보이는 사실조차 계산해 넣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하기로 한 것 중 일부를 떼어 감추고 그 나머지를 전부인 양 바쳐도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땅값의 액수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통 크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아나니아를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풀어 설명하면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너의 땅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받은 땅값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였다. 아무도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너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해놓고 어찌하여 일부를 감추고 전체를 드린 양 속여서 드릴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런 속임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합니다. 3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그 앞에 하신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저지른 거짓이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의 거짓은 단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자는 이미 교회 앞에 자신의 땅 판값을 다 드리겠노라 이야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드리지도 않았지만 다 드린 척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처음 말과 나중에 행동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익히 아십니다. 그러니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교회의 사람들만, 교인들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임을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만 속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드리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발적으로 약속해놓고 약속과 다르게 시행하는 것은 단지 사람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이 사람이 땅값을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을까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다움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과는 다르다고 말할 만큼 그 당시의 교회는 정말 교회다웠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앞에 4장 32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이러라.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재물을 팔아 내놓는 사람 중에 36절과 37절에 나타난 바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사도들까지 그를 가리켜 권위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 뜻은 어떤 권세나 위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격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한다 하는 의미에서 권위자겠죠. 우리말 성경에는. 요셉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을 따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 그 값을 교회에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자신들도 요셉처럼 칭송과 존경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기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바람직한 일은 그런 것조차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나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은 없이 혹은 속여서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나쁜 것. 어쨌든 이들 부부가 바치기로 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결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땅을 판 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좀 떼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싹 트자 사탄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 싹을 빠르게 키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 싹이 자라서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좀 떼어내고 드려도 이 자체가 많은 액수인데 어떤가? 이 정도를 내어도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기는 충분할 것이다. 등등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부를 뗀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창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듯 아나니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너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속였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드러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었습니다. 이 비극의 장면을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6절입니다. 그곳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른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안에 집어넣어서 장사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죽은 후 3시간쯤 지났습니다. 7절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모르는 아내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8절입니다. 남편에게 하였듯 베드로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문은 아내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편에게는 어찌하여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추궁하듯 물었으나 아내에게는 다소 부드럽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남편이 자신 앞에 갖다 둔 땅값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아내가 보니 남편과 입을 맞추어서 드리고라 한 그 잔액 쌓았다면 그 뭉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답하자마자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다리를 건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인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남편과 거짓을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죽은 겁니다. 거짓을 위해 죽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것만큼 헛된 죽음이 또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삽비라이고 그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웠을지 모르나 그는 참으로 추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부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땅값 일부를 떼어 감춘 사실을 남편이 말해서 그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였느냐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둘은 함께 그렇게 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땅값의 일부를 떼었는가? 주의 영, 즉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는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이들이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겠습니까?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을 시험하려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들이 한 짓이 성령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다는 소극적 의미의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속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또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정도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도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 삼으실까? 아닐까? 두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하나님을 떠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목말라 죽겠다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원대로 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 것이고, 아니 주시면 안 계신 것이다 하는 판단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벌은 무겁습니다. 베드로는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심각한 선언을 합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 말을 들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도 자신의 남편처럼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마침 남편을 장사 지내고 젊은이들이 돌아오자 이들은 다시 이 여자의 시신을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되었는가? 먼저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인 4장 32절에서 37절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였는지 사건을 말합니다. 뒷부분인 5장 12절 16절도 역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함으로 어떤 사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끼어있는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문단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이고 둘째 문단은 7에서 11절입니다. 이 문단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이 부부의 죽음을 직접 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일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11절에 있는 바대로 교회 전체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뭐 그리 대수라고 크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단순히 갑자기 죽었다면 뭐 그게 크게 두려워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크게 두려워할 일이 되었을까? 여기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 이 두 문단에 나타나는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5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삽비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을 속이고 심판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긴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인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심판하시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 셋째 공통점은 속였다는 겁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속였고 아내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을 일부 감춤으로써 속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2절의 감춤해라는 말은 문제의 심각성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추매라는 말은 단지 어떤 물건을 보이지 않게 두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쓰인 이 말은 횡령하다는 뜻입니다. 횡령하다는 것은 공적인 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원어를 떼어먹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 그렇게 약속함으로써 이미 하나님 것이 된 것을 가로채었습니다. 횡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확실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니 바친 후에 그 바치는 어떤 것이든 취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전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기서 취하였다는 말도 약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최초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2절에 감추다에서 사용된 원어를 횡령하였다는 그 원어를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아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끝까지 아간은 걸릴 때까지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잡힙니다. 결국 아간 자신은 물론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그렇게 무섭게 벌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 목적은 에덴에서처럼, 에덴 동산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터진 추악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대로 벌하신 겁니다. 오늘 사건도 교회로서 새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처음 터진 추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 교회란 말이 쓰였습니다. 교회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도 아니요, 장로들도 아니요, 교우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의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속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아예 미리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지 말자. 그럼 하나님을 속이지도 않을 테니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과연 합당할까? 그것은 은혜를 모르고
늘 부모에게 좋은 것만 계속 달라는 아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속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횡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다면 훗날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너는 내가 내게 평생 은혜로 베풀어준 내 재물과 소유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감춰둔 종이 주인에게 대답하듯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묵묵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물음에 나는 무엇이라고 마지막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얼마나 헛되고 완악한지 잘 아십니다. 샘솟는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늘 적시고 있으나도 우리는 사소한 어려움과 일상의 곤란한 일에 부딪히면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셔서 그렇게 생긴 것처럼 주님을 탓하는 미련한 짓을 가끔 합니다. 저희를 참으로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고 어떻게 이어가는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뜻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차 한눈 팔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유혹의 손짓에 휘청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과 담쌓고 살진 않지만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보이는 깃발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족한 것임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